따라합니다. 보라옷. 보라옷. 보라옷은 선민, 구별된 사람,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일면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성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함을 붙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을 성도다. 이런 목사보다, 전도사, 장로, 집사보다 성도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죽으면 목사, 한종석 목사 쓰지 말고 한종석 성도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을 보아야겠죠. 우리가 그래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당신들은 나와는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별배 없네? 그러면 그래.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욕을 덜 먹는 거예요. 아멘. 양면성이 있어요. 성도 때문에, 성도라고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은 내가 뭔가 저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욕을 덜 먹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니까 조심하잖아요. 욕먹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지나가는 요즘 아이들 보면 MZ시대, 이 MZ를 보면서 좀 주십자식이나 싹수가 그런 말도 하시고 누구 집 자제인지 참 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욕을 더 먹는 거다. 교회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만큼 된 거야. 아멘. 양면성을 보면서 성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게, 걸맞게, 성민답게, 성도답게 이번 추석 명절에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도 이 주말에 추석이 있네. 근데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필연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을 한 절 한 절 강의에 가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사도행전까지 이어져 가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단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도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분이다. 우리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것이 성도인 것을 단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아멘. 신앙생활 그러면 두 가지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과 윤리. 그걸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가고 잘 굴러가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이 안 되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소금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신앙생활, 신앙과 윤리가 잘 결합돼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신앙만 잘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또 윤리적이고 하고 도덕적인 윤리만 잘 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이 윤리생활이 빵점이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오늘의 누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만도 아니고 윤리만도 아니고 이걸 잘 규합해서 조화롭게 오늘도 잘 굴러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만만한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다르게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느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이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이 속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이게 같이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신약은 성취고 그리고 완성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그 과정 속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 기다리는데 맹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요. 그게 예배 생활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예배와 삶의 행정, 삶의 우리는 성전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와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야 성도다. 오늘 이 부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 쉬어보신 적이 있죠? 시험 때만 되는 어때요? 우리 이노 씨 시험 때 되면 어땠어요? 조마조마했어요? 두근두근하고 설레했어요? 조마조마.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는 것은 시험 준비가 다 안 된 사람. 그리고 두근두근하고 이거 설레가지고 야 이번에 며칠 올려가지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함께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인정을 기다리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잘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은 잘 볼까? 잘 봐요. 근데 조마조마해. 항상 시험 보고 나면 5분이 부족했어. 5분만 더 시간이 있으면 슬슬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시험 때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학습 코칭을 해주거든요. 하는데 보면 시험 때라고 해요. 야, 잘 봤어? 아우 망쳤어요. 인생 망친 거 아니니까 소망을 가져라. 얘기해주면서 그러니까 왜 참 중요한 건 항상 5분이 부족했지 그러면 맞아요. 항상 5분이 좀 부족해. 왜? 준비가 안 된다.
준비가 더 됐다. 그러니까 시험 어린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도 조마조마하게 이게 이제 결과 이게 잘못 나오면 좀 맞는가 하고 심판을 하게 심판의 날짜가 떨어지는 날이야.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잘 쓰면 주님 오실 때는 맞아. 준비된 성도들은 누구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기다리기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은 배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기 본문 속에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해요. 우리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성경이 말라기. 끝에 있다고 해서 말라기가 아니라 그 선지자에게 말라기. 근데 똑같아. 또 어떤 의미도 비슷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라기일 수 있어. 근데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라기야. 말라기 4장에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야 인자가 오리라. 이걸 딱 끝내주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마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것 같이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상이 보이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 시대는 암흑기였어요. 영적인 암흑기, 종교적인 암흑기, 정치적인 암흑기, 개인적인 가정의 암흑기,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암흑기 시대 속에 한 부류 속에 마지막 찰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오늘 시대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 요즘 어둠의 시대라고 해요. 불빛은 많고 세상이 찬란하고 화려한데 오늘 이 세상이 다 회색.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카이로에 공항이 내다가 아침 새벽에 내리는데 그 도시를 보면요 완전히 회색빛이 공동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그 애국 완전히 지금 가보면요 회색. 사람도 옷도 꼭 스님도 입고 다니는 옷 같고 하얀 옷 같고 팅팅하고 이 집도 말이에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벽돌장 이렇게 쌓아놓은 거 위장 나오고 정문사님 카이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정수원 건축하시는 분은 갔다 오시면 이 집에 건물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피라미드를 보면 대단해. 그런 하나의 모든 문화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 오늘 이 한국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둠의 시대. 한때 작가 국회의원을 했던 그분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을 하나 썼었어요. 어둠의 자식.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의 자식들이 편들어 있어요. 우리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오늘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사람이요 뭔가 잘되고 잘 나갈 때는 누구를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뭘 안 기다려요? 그죠? 뭔가 답답하고 이렇게 캄캄하고 암담하고 뭔가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려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게 되는데 그 앞에다가 돌을 넣으세요. 그 땅, 어떤 땅?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땅, 창조하신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요, 에레미야서 보면 그 땅, 이 애굽의 유다 민족이 멸망을 밟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바로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땅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회색시대 어둠의 시대에 있을 때는 캄캄한 영전이 남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칼라 문화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빛이 밤에도 막 가로등이 있고 그렇지만 어둠의 문화가 엄습해오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라로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할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오늘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면 기다리는 것이 달라요.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완전한 백신 없는가?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뭘 기다렸어요? 백신만원이야. 백신만 주어지면, 백신만 개발되면 끝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다렸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요. 빨리 자유하기를 원했어.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기다리는 것이 달라요. 벌써부터요, 올해는 시장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아. 뭘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추석을 기다린다. 물론 한가위만 같아라. 뭘 어떤 시대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것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영적인 암흑기, 바로 정치적으로 암흑기,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기, 개인 가정으로 암흑기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그 가정 문화까지도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읽어드리는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무엇이 없었더라. 임신의 문제가 없었다. 난이 늙었고 늙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맞죠?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99세고요. 저 아내는요 89세예요. 뭔 자식은 자식이에요. 안 믿어져.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인의 가정의 자손의 암흑기가 있었던 것이 엘리사벳이었고 사가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수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한국이요, 앞으로 큰일 났어요. 경로당만 되고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세워지는 것마다 노인들 그런 요양원 만들어라. 산부인과는 점점 없어져. 그래서 요즘요 학교 문교부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애들이 없어서 이제 교대도 인기 없어요. 선생님들도 앞으로 인기 없는 시대가 와요. 애들이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외국 애들 다문화 애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이제는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 앞으로 이제 군대 갈 사람도 한국 군대 이제 다문화하고 이 외국 애들이 와서 군대를 해야 돼요. 이게 가끔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방해하는 요소가 더 번화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암흑기 시대 그런데요 이때 이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있던 그 시대 오늘 참 놀라운 일들이 나요. 이때는요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후예인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라도 여길 수 있는 에돔의 이두메 사람인데 그가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헤롯 성전을 짓는데 지돌 짓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건설하고 성전을 짓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을 걸려서 짓고 있대. 지금도 짓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봐도 나라를 봐도 너무 식민지 있고 정치적으로 봐도 개인적으로 봐도 이 정남이가 떨어지는 시대였어. 이때
한가닥의 희망. 오늘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400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었으니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 5절 말씀을 드렸어요. 헤로도 왕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대. 성도지요. 그렇죠? 네,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도 뭐가 없어. 손색이 없어. 완전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암흑기가 있었어. 시대적인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 살아가는 성도분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잘 살아가고 성도답게 살아가도 내 인생 여정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성취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즘 만나고 있잖아요.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잘 찬양하세요. 그래야 함께 가야 한 공동체 안에 가야 주일날 설교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같이 안 가면 같이 가야 이게 열리거든요. 이런 시대 때 4절을 볼까요? 8절. 이제 7절 가정의 암기.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근데요,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 제사장은 24반차가 있어요. 24반차 가운데 이게 돌아오려면은 24년이에요. 24년이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반차에 제사장이 몇 명이면 1000명이야. 그러면 1000대 1, 24,000대 1. 기억나세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비가 뽑혔어. 그게 누구였어요? 시대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정치적인 암흑기, 진절머리 나는 성전 생각만 해도, 국가를 생각만 해도 모든 기쁨이 없는 그 시대, 회색지대와 같은 그 시대, 그 가운데 개인 자신도 가정도 암흑기를 맡고 있는 스가랴에게 마침 제비가 딱 뽑혔어. 이거는 재수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건 팔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제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세요. 1000대 1이야. 한 반열도 1000명 중에 한 명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픽업됐어요. 제비가 뽑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 성경 보면 제비 뽑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이 스가랴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렸어요? 반차도 기다렸고 메시아도 기다렸고 또 누구도 기다렸어? 이때나 저때나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주실까 기다렸어. 여러분들 아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우리 큰아이 또 결혼하고 4년 만에 4년 기다렸는데 참 답답했어요. 어떠냐면요, 전도사였던 저에게 어떤 분이 주례를 쏟아가고 또 목사가 돼도 이게
목사 됐을 때 안수받을 때 우리 나와서 100일이 됐는데 그 전에 아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주례를 서느냐고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신부가 담배 쏟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 기분이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도 그래도 줄에 서달라고 줄에 서였더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기다리고 암담하고 어둠의 세월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단차 1000대 1, 24,000대 1로 제비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향단 곁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년 이때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미 마르다케를 통해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가랴가 모처럼 당첨돼서 하나님께 뽑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망하고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요한이래. 할렐루야. 이제 요 시리즈를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맛이 나요. 내가 천국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세대 성도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사실을 기다립니다. 메시아 구약에 와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언제나 이 정치가 새로워질까를 기다려요. 등등등등 완전히 종합 세트 선물이 추석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세트 선물이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딱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종합 세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그리고 맹놓고 앉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다리고 있어요. 조급하지 마세요. 사가랴는 얼마만큼 기다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을 기다렸어.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 내용은 얼마나 행복해. 설교도 해주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또 말씀 주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요. 행복한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새벽에 저녁에 또 모을 때는 문자로 막 올려드리고 그래서 한순간도 숨 쉬지 못하라고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일지. 그렇게 많이 영상과 문자를 보내줬어요. 자기 생일 축하한다고 어제 문자 하나 보내줬더니 그건 좋아가지고 그 문자가 그때 왔다고. 그러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게 할 얘기는 많은 오늘 이렇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놀라운 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니? 에녹이야.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 5장 얘기예요. 에녹이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낳고 무드세라. 따라합니다. 무드세라. 무드세라는 말은 창을 가진 남자. 이 창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 근데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 이랬어요. 이 자식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입니다. 무드세라야 일어나라 바꾸어라. 야 보세요.
맨날 무드셀라야 300년 동안 부르는데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 온단다. 야, 이 세상에 심판 온,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 온단다. 반박하라. 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단다. 야, 시몬 좀 해라. 이런 거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65년 동안 그럭저럭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 그럭저럭 사셨습니다. 이 시간도 내 자녀가 모두 살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걸 늘 묵상하고 입으로 음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을 유다서에서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승천해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승천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모든 세상의 손자. 네? 노아가. 그러니까 이 무드세다가 죽고 나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왔어요. 그것을 노아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만 늘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 온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노아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심판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야, 언제 비가 오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할아버지가 죽는 날을 카운트다운 해본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린 자에게 심판의 날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무엇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면,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면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갈까? 사가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맞아들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 보면 2장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 그것도 앞으로 풀어드릴게요. 네가 자손의 후예들인 목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초의 영광의 기회를 얻습니다. 기다리는 자. 그리고 안나라는 얘기 나오죠. 일찍부터 남편을 여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을 받듯이 뭐가? 기다리는 자.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기다리며 살까? 두 가지. 아까 영상까지 하나님은 분명하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죽는다. 이제 추석 되면 차례 지낸다 그러는데 차례 지낸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보 추석 예배 순서지 만들어놨는데 전도지가 자꾸 목사해가지고 이번 추석 맞이 전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을 보면서 첫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개인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조마조마하게 죽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인생의 동반을 준비해요.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죽는 날만 솔까봐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전도하다 보니까요, 한 80세 거의 되시는 할머니가
열심히 운동하시더니 아유 열심히 운동하셔야 했더니 오래 살려고 이거 그러니까 노인들 죽고 싶다는 다 거짓말이야. 오래 살려고 그랬어요. 어르신 오래 사실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핵 가다 오래 살아서 뭐해? 일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 개인의 인생에 정말 죽음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주님만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보면 사람이 두 분류라는 하나는 벌벌 떨고 시신이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시신이 부드럽고 기쁨으로 나 먼저 갈 테니 시오게 하는 사람이 그런 죽음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자다가 쓰러지면 그러지 마세요. 자다가 보면 나중에 그 시신 처리하는 데 힘들어. 그러니까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유언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잠자도 편안히 가고 싶다. 혼자 오면 편안히 가면 되세요. 나중에 처리하는 사람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해요.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이건 세계의 종말이에요. 개인 인생의 종말로 끝내지 말고 세계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은 끝나. 두 가지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완성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니까 그날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혼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21장에 1절 2절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단장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정원과 결혼이 있어요. 정원은 만나서 언약을 세우고 약속하지만 합방은 아니야. 그런데 결혼해야 합방.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는 합방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영원한 신혼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부는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구름 한 번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하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 구름 떠도 좋네. 어디 가고 싶네. 그런데 어디가 천국 가야지.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새로워하게 생각을 달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라고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5가지 별별 내용이 다 나와요.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결혼하지 않았던 것,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등등 많이 있는데 이걸 딱 맞추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숨이 넘어갈 때 두렵고 벌벌 떨고 가지 말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죽음 앞에 조마조마하고 하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세 가지의 특성만 생각해요. 과연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까 봤잖아요. 죽은 사람들 쫙 나열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국 사람도 죽으면 나도 들어가야 돼. 여러분도 이름 쓰고 마지막에 내 이름 써놔라. 할렐루야. 따라 오늘 집에 가시려면 나도 죽는다. 써놓으시오. 그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써놓으세요. 두 가지만 써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가지 특성은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발 뻗고 편히 주님 앞에 가고 싶었던 주님을 되게 하세요. 주의 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죄의 구원을 얻으리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은혜 두 번째, 내 세를 확신하는 자. 천국이 확신. 천국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는 게 갈 천국이 없어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죽을 때 주님의 곁에 함께 계시고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함께 있다. 그 두려움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 사람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남기고 가십시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또 그 한 사람을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예수님 믿고 조마조마 마시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설레면서 죽음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미 9월 1일 날 구원데이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17일까지는 구원데이 준비기간이에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려고 이름을 준비해서 12명만 명단 만드세요. 이번에 12명을 명단 만드시고 9월 18일부터 선포하고 이제는 대여정을 나가고 이제 40일 동안 그들을 전도하고 내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내주면서 전도하고 수감사주일 날 그리고 10월 30일 날 초청해서 함께 천국 가는 내 곁에 내 죽을 때 그 한 사람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번 초라한 기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남기고 갑시다. 이거를 죽음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추석 연휴 구원대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나와서 찬양 한번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 사람